쌍유타니까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2.18 무명에 의존하여 의존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의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연기와 연생법 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 불생불멸이냐? 의존성이 그러하다. 세존께서 사와띠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존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며 무명행시 해서 생에 의존하여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구라고는 안 나오면서 누가 질문을 합니다. 노사는 어떤 것입니까? 늙고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노사입니까? 하면 이쯤 되면 알죠.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무엇의, 내가 너를, 그래서 주관과 객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일부인 거고, 욕계인 거고, 나 또한 무엇이 노사입니까? 뭐가 늙고 죽고 하는 겁니까? 세종께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비구여, 노사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의 노사다 라고 말하든, 노사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노사다 라고 말하든, 이 둘은 의미가 같은데 말만 다를 뿐이다. 의미와 언어, 의미와 우리 문법,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아마도 여기서 말인 거겠죠. 그러면 뭐 앞에 나온 것으로 치면, 그러면은 이 괴로움은 제가 지은 겁니까? 남이 지은 겁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같은 말이다. 이건 의미가 같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같습니까? 내가 저지른 거면 내가 감옥에 가고, 제가 저지른 거면 제가 감옥에 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엄연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근데 의미가 같다. 다만 말만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은 곧 육신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는 범행, 청정한 수행을 실천한 삶이 없다. 생명은 곧 육신이다. 요 주석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것도 주석이 있네요. 앞에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한 노사는 어떤 겁니까? 뭐의 노사입니까? 주석. 이 비구는 육신과 정신을 별개의 실체로 생각하고 늙어 죽는 것은 육신인가 정신인가를 묻고 있다. 노사를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선업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업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또 악한 과보를 받고, 그 생각에서 인과법으로서 늙어 죽음을 대입을 했을 때 몸이 늙어 죽는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정신, 여기선 지금 정신, 이 정신도 늙어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선업을 열심히 지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이 그거는 가져가는 겁니까? 선업 공덕 은행이라 치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걱정되겠죠. 챙겨 먹어야 되는데 몸이 늙어 죽는 거는 좋다. 다음 생에 윤회한다 하니까. 그러면 또 무언가 다음 생으로 넘어간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둘은 의미는 같은데 말만 다르다. 이 둘이 노사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의 노사다, 내지는 노사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노사다. 그러면 육신의 노사이든 정신의 노사이든 너가 물음에 그거는 말만 다를 뿐이지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는데 똑같은 소리다. 비고요. 생명은 곧 육신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보려다가 이제 돌아가서 본 건데, 지와 우리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금강경에서 나오는 수자상 지와 요거를 갖다가 영혼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사를 겪는 생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육신을 생명으로 보느냐, 즉 육신을 늙고 죽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까지도 생명을 육신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 수자상이다. 그럼 자이나교에서 그 근원을 둔 생명을 가지고 뭐 요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자이나교는 잘 몰라서 여하튼 그렇지만 뭔가 모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이거 자체가, 인과법 자체가. 그러면 모양이 있으니까 또 늙어 죽는 거고 등등. 그러면 파생하는 갖가지의 고민거리들, 궁금증, 그거를 이제 그만해라, 내려놔라, 이런 말씀이죠. 그거를 쥐고 있는 이상,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는 이상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 비고요.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도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 비고요. 열에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가 있다.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가 있음을 열에는 말한다. 여기에는 이겁니까 내지는 이거다 내지는 저거다가 없다. 의존만 이야기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은 어떤 겁니까? 무엇의 생입니까? 뭐 마찬가지로 온당치 않은 질문. 생은 어떤 것이다? 무엇의 생이다? 생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의 생이다? 요거 의미는 같을 뿐 말만 다르다. 생명은 곧 육신이라는 견해가 있는 곳에 너가 지금 요거를 쥐고 나한테 묻는 거든, 생명은 곧 육신, 여기에는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알미 없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나는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이 한결 덜어졌다. 그렇게 말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명 내지는 뭐 정신 내지는 영혼 아니면 그 무엇, 그거를 쥐고 있는 점에서는 너가 보여주는 게 질문에서 훤히 다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 열에는 이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유외에 의존하여 생이 있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을 때 나오는 할 수 있는 질문은 의존, 무엇에 의존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온당한 또 대답은 유에 의존하여서 생이 있다,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의 유입니까? 무엇의 존재입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 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생을 했든 생을 하지 않았든 그럼 존재라는 게, 유라는 게 또 있나 보네. 그거는 또 뭐지? 그거는 뭐 중음신이냐, 아직 태어나기 전에, 몸 받기 전에 생각을 또 뻗어나가는 건데, 생각이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유를 너가 궁금해할 것 같으면, 알고자 한다면 이 유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무엇의 유인지, 또 아니면 또 다른 것의 유인지, 요거 일이 궁리해서 납득을 해서 손에 쥐든 내지는 저리 궁리해서 또 손에 쥐든 간에
매한 가지다. 말만 다를 뿐이다.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 범행의 완성이 없다.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보리 살타 깨달을 중생이 되지 못한다. 보살이 아니다. 생명과 육신을 같다고 하든 다르다고 하든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음.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취에 의존하여서 유가 있다 하면서 쭉. 그래서 취는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가래는 갈망은 느낌은 당연히 접촉은 육입처는 이름과 형색에, 이름과 형색은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한다. 분별하는 마음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고,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 마지막 비구여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그로 인해 곡해와 갈등과 논쟁은 이거냐 저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적당히 몇 대 몇으로 중간에 어느 지점에 점을 찍든 머무르든 그 어떤 것이든 노사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의 노사다. 노사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의 노사다. 생명은 곧 육신이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러이러한 그로 인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려 없어진 야자나무처럼 미래에는 생기지 않는다. 등등 이러한 갈등, 논쟁 내지는 그 어떤 것이든 소멸한다.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함으로써 다 제거되고 미래에도 생기지 않고 근원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멍멍이 하고 늘 구분을 지으려고 들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부터 등등 또 그 상대하여서 동물도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충분히 된다. 나름의 또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의 수단이 있다. 영장류를 이야기하고 내지는 고래도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특별할 게 없다. 아니면은 또 이제 신을 이야기하고 천신을 얘기하고 자유와 자재를 얘기하고 신통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신에 대한 내지는 인간을 넘어선 여하튼 간에 그 무엇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면은 상위의 중생인 건데, 상위의 몸인 건데, 그러면은 생명은 곧 육신이다. 또 그러한 주장으로 가는 거고, 그 육신이 성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특별하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쪽으로의 주장과 내지는 종교와 사상과 요 다툼, 말 그대로 갈등과 논쟁 내지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또 서로 굴려가니까 정교해지고 또 나름의 근거가 튼튼해지는 거고, 또 사실 재미도 있어지는 거고, 점점 더 먹히는 흥미진진한 눈길을 끄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자 잠시만, 중도가 있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9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이 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그대들의 것, 이 몸 내 거다. 아니다. 브라우만 천신과 합일해야 할 몸을 다 갖다 바쳐야 될 그런 거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의한 과거의 업으로서 조작
조작된 것이며 이 고의 예부터 그러면 무시 이래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과거어부로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비롯한 과거어부로서 유의이며 조작된 것이며 경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몸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나와 너를 붙이지 않으면서 유의로서가 아닌 그 다음에 유아로서가 아니면서 하지만 이제 몸이 분명히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는 거고 색으로서 보이는 또 소리로서 보이는 색수상 행 색성량 미촉법으로서 보이는 이러한 몸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연기를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여 분별하는 마음식이 있고 쭉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소멸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2.20 의도 방금 본 건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몸을 가지고 의존성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무상이다. 2.20 의도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의도되는 것과 계획되는 것, 반복되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라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식이 머무는 바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도되는 것, 계획되는 것, 반복되는 것.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여 행하는 업이 반복될 때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 반복은 1회 또한 반복이다. 한 번 하면 업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2번 할 때부터 반복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업입니다. 물론 보통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습관은 횟수가 차례가 거듭되면서 누적이 되고 이제 이게 상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반복이라 함은 지으면 곧 반복이다. 분별하는 마음식은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여 행하는 업이 반복될 때 지속된다는 의미다. 요 산스크리트 원문의 요 부분을 어떠한 부분을 지금 한자 번역에서는 식주 분별과 머무름으로 번역되는데 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한다는 의미다. 처음으로 먹어봤다. 맛있다. 그러면은 이미 흔적이 남고 지속되는 거고 맛있다. 분별 붙은 거고 그 분별 또 주변하고 열심히 나누는 거고 흩뿌리는 거고 야 이거 맛있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열심히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이는 세상인 건데 우리의 의식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반복하여 지은 업이 고의로 반복하여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여 지은 업이 체화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비연기의 행에 의존하여 식이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무엇이? 다시 한번 보면 의도되는 것과 그러니까 의도다 행은 곧 의도다 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풀어서 한글로 번역하시는 이 행은 간단하게는 의도 내지는 계획
내지는 반복.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라오. 바탕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바탕, 행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 곳이 있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분별이 증가한다.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긴다. 후유가 있다. 분별의 증장으로서 시간이 붙는다. 다음을 기약한다. 맛있으니까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미 사실 뭐 무명부터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는 거고 무명 행 시 후유가 미래의 존재를 예약한다.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기는 일이 있는 곳에 미래에 생과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12연기를 또 아마도 이제 이런 경전 바탕으로서 이런 경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 무명부터 뭐 어디까지는 과거이고 또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는 현재이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유는 후유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생을 얘기하는 거고 유생 노사 이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래서 12연기법 연기를 물론 이제 환멸문으로 아니라 유전문으로 얘기할 때 무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다. 유전문을 얘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전인지 논서인지 간에 뭐 있지만 그거 듣고 깨달을 것 같으면야 또 얼마든지 이제 써먹는 거지만 아무튼 비구들이여 의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획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다시 반복된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한 게 아니었다. 형사법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계획범죄냐 아니냐 그러면은 형량이 갈리니까 우리의 그러면은 사회윤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법의 관점에선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범했다 이러면은 과보가 싸다. 과보가 없지 않겠지만 좀 작게 온다.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다시 반복된다면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다. 바탕에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 곳이 있다. 여전히 의도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복된다면 그리고 저의 소리이지만 아직 주석서라든지 어디서 명확하게 근거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반복이라 하면 한 번 저지르는 것부터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머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긴다.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기는 일이 있는 곳에 미래의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생긴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쌓인다. 비구들이여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 아니다. 바탕이 없는 곳에는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 곳이 없다. 우리가 그럼 흔적 없이 머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쓴다. 그러면은 의도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반복도 아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니까야에서도 그렇고 능가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자기가 스스로의 지혜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다. 그냥 그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비를 그냥 온전하게 굳이 다 받아줄 필요도 없다. 바탕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 곳이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기지 않는다. 유가 생기는 일이 없는 곳에 미래의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기지 않는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또 2.21 의도.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의도되는 것, 계획되는 것, 반복되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다. 바탕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 것이 있다. 얼마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까? 분별을 늘 어떻고 평가와 시비와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고 같은 분별을 하는 입장은 보기만 해도 서로 즐겁고 다른 분별을 가진 상대는 다투는 거고 바탕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문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하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요 앞에 말씀에서는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긴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명색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름과 형색이 또 의존해서 유깁처, 또 접촉, 느낌, 가래, 취,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쌓인다. 비고들이여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하지만 반복된다면 역시나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다. 이 반복의 이제 중요성 내지는 반복의 무게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의도, 계획이 없었다 내지는 없다 이거 가지고 또 시비들이 워낙 많았던 걸 테고 지금도 그러한 거고 열반법의 인과법이 아닌 열반법의 입장으로서 인과법에서 의도와 계획의 중요성 선업으로 나아가든 불선업으로 나아가든 계획을 잘 가지고 이제 선업을 지으면서 과보를 더욱 키운다. 이것도 우리 결국 자기 개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의 전부니까 그럼 그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이제 서로 그때그때 또 유행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열반법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손쉽게 뒤섞는 지점이 이 인과법과 열반법을 섞어버리는 그럼으로써 혼란해 버리는 부처님 법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지점 가운데 한 가지인 거겠죠. 이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이 의도 없이 계획 없이 하지만 반복된다면 분별 머무는 바탕이다. 그리고 바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름과 형색부터 쭉 머물고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이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반복이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로 가는 건데 예약하는 건데 의도 계획 없더라도 반복 있을 것 같으면 역시나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의 예약이다.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또 의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거의 같은 말씀이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2.22 의도 세 번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의도되는 것, 계획되는 것, 반복되는 것, 분별하는 마음, 머무는 바탕.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하는 곳에 의향이 있다. 이번엔 의향, 낫띠라는 단어네요. 어느 한쪽을 지향하는 의지의 방향성, 의향. 의향이 있는 곳에 오고감이 있다. 오고감이 이쪽 저쪽이 만들어진다. 방향이 생김으로써. 방향이 없을 때는 이쪽 저쪽이 애초에 없었는데 공간에 그러고 보니까 앞에는 미래에 다시 유가 생긴다.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붙는다. 분별하는 마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의향이 있다. 이게 이제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붙는다. 오고 감이 있다. 사라지고 나타남이 있다. 사라지고 나타남이 있는 곳에 또 미래의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앞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더라도 반복된다면 똑같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고 성장하고 그러면은 의향이 있고 그러면 오고감이 있고 사라지고 나타남이 있고 미래의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생긴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쌓인다. 의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탕이 아니다. 그래서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책은 여기까지. 의도, 계획, 그리고 반복. 의도, 계획, 반복. 이제 행을 그러면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머무름이 없이 행한다. 의도와 계획과 반복이 없이 한다. 마음을 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흔적이 없다. 머무름이 없기에 귀신이 모른다. 들키지 않는다. 거울 앞에 있을 때는 있지만 거울 앞에서 지나가면 또 없다. 누가 아니면 또 우리 큰 스님 번역 및 또 해설하신 전신법요. 흔적 없이 나는 새다. 비유의 말들이야 넘치지만 보면 되죠. 본다. 뭘 보냐? 몸을 보든 감정을 보든 보면은 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 흔적인데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 보이는 것이 곧 거울에 비춘 거다. 이게 없애려고 든다 하면 내가 과거에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니간타의 무리들의 고행 과거업을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러면은 가지가지로 몸에다가 괴로움을 주면서 없애라고 하든 그 방편이 이제 고행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하지만 이미 과거 떠올렸으면 그러면은 니간타의 무리에 합류하는 거다. 똑같이 보는데 괴로움을 보는데 감정이든 뭐든 그렇지만 그냥 지금으로서 보는 거다. 거울에 비춰지는.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호리유차 천지연격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 건 매한가지인데 내가 왜 봐야 되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 내가 시간을 붙여서 본 게 아니고 공간을 나눠가지고 이쪽과 저쪽 어떻게 벌어졌냐. 의향, 앞뒤 이렇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향 없이 방향을 붙이지 않고 그냥 봤다. 어떤 방향? 없애고 싶은 방향 내지는 등등 가지가지로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